따라서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치리하실 때 어떻게 치리하시나? 첫째, 권고하십니다. 둘째, 징계하십니다. 셋째, 유기하십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냥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밥,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손을 그냥 놔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우리가 뭐든지 다 아는 줄 알지만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고 찾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여러 가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전능하다는 얘기는 뭐 뭐든지 가능하지만 못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시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잘못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시인하게 시키시고 또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게 하시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안 한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잘못하지 않는 자녀를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그냥 나름대로의 룰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을 시인받으려고 그러죠. 잘못했다고 그래,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용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걸 빨리 못 깨닫죠.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전을 할 때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야, 이거 빨리 잘못했다고 하는 게 빨리 해결받는 방법이다. 눈치 빠른 아이는요, 금방 뭐 회초리 들으려고 그러면 손바닥부터 비는 거야. 그런 아이들은 잘 안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회개 안 해도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못하는 게 있는데 지옥 간 사람에 대한 그 이동입니다. 지옥 간 사람 천국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이렇게 그냥 하면 옮겨주시고 그러냐? 못 옮깁니다. 지옥 간 사람은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우리는 여기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여기를 떠나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한 군데 가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은 가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곳이라고 그러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겁없이 막 가요. 참 답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참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엄청 많네.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있는데 마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다 용서되는 줄 알지만 마귀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본래 마귀였냐? 본래 마귀 아니에요. 천사장이었고 천사들이었는데 어느 날 마귀가 됐죠. 그 마귀가 된 결정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도둑질도 못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도둑질 하려고 딱 들켜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돼갖고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갖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다가 마귀 된 겁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버림받는 죄 얘기하면서 영광을 바꾸면 안 된다. 마귀가 그래서 계속 충동질합니다. 영광 바꿔보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 손을 놓으셨다. 포기하셨다. 유기하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놔버리셨을까? 첫 번째,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선택의 자유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인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그러면 뭘 제일 못하냐? 선택을 잘 못합니다. 선택을 잘하라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선택을 잘하는 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루에도 수도 없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차를 몰고 갈 때도 선택을 해요.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지하도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우리가 돌아갈 거냐 직선으로 갈 거냐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잘해야 되죠. 어떤 때는 길을 요리 갈까 저리 갈까, 근데 요리 갔는데 이게 길을 잘못 쓴다.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이렇게 꽉 막힐 때 그럴 때는요 그냥 웬만하면 가는 게 좋아.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봐. 그런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줄을 바꿨어. 근데 그쪽은 안 가. 이쪽은 막 가. 바꾸고 구전이 막 가. 그런데 뒤에서 보면 아이고 그냥 가만히 그 길로 가지. 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쪽이 오히려 막혔다. 그리고 이쪽이 쫙. 참 그런 것도 순간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보면서도 참 재밌다 그러잖아요. 왜 잘 가는 쪽에서 막히는 쪽으로 넘어오냐고요. 그냥 가만히 가면 되지. 결론 선택을 잘못해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게 편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편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하는 게 안 편해, 불편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뭘 내 맘대로 살아요? 그게 잘못된 선택인데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뭐 오래 점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며칠만 생각해 보면 돼.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후회를 얼마나 하나. 이 후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느낌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뭐 잘못할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닙니다. 잘못도 계속 반복하면 실력이 되는 거야.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후회가 적은 인생을 살아야 돼. 후회 안 하는 결정을 해야 돼. 근데 해놓고 보면 아유 왜 그랬나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안 듣고 마귀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쏙쏙 듣냐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자면 그렇게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다가 무슨 이단에서 오라 그러면 목사님 몰래 숨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지 몰라.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참 답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참 답답해요. 자기가 건강한 교회 다닐 때 성경 공부하라면 아멘. 또 순예배 잘 아멘. 그리고 모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건강한 교회 다닐 때는 게으르기는 정말 그렇게 게으르다가 잘못된 데 빠졌을 땐 뭔 열심 내지 말아야 될 때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분별력 없음을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놔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종합병원 베데스다, 거기는 전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이 막 흔들릴 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흔들린다, 뭐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난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다 인간이 그래요. 거기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누워 있었는데 우리가 다 양보 한번 합시다. 저 사람 요번에 흔들리면 순번 1번이야. 그래서 먼저 들어가게 합시다. 그리고 물이 흔들릴 때 빨리 들어가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이 흔들리면요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싶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 번도 선착순, 왜 또 2명 다니고 1명이야. 그래서 못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 누워있는데, 제가 성주에서 가갖고 나도 거기 한번 살짝 누워봤어. 들어가지 말라는데 그 땅바닥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냥 줄만 하나 쳐놓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흙바닥에다 줄 하나 쳐놨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번 거기 싹 들어가서 여기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곳이다, 한번 해봤죠. 뭐 들어갔다 나온다고 거기 뭐 특별하게 지장될 것도 없는 곳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쓰여있는 곳이라, 야, 여기서 38년 동안 누워있었구나.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을 물어보죠. 내가 물이 동할 때 내려가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주님이 내가 널 도와주러 왔다 그러면서 고치고 가셨는데,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늘 생각할 때마다, 아니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니 우리 주님도 야박하시지 어떻게 딱 한 사람만 고치고 가시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은 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싹 고치고 갈 수도 있는데, 아니고 딱 한 사람만 안 고쳐, 나머지는 안 고쳐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참 안 고쳐주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 없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고침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놔버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의 남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잘 쓰라고 주신 건데 의지를 남용하는 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 행하면은 죽는다고 얘기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알고도 그런 길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고래요. 무슨 뭘 죽어도 고야. 응? 죽는 길이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도 고래. 뭘 죽어도 고해요. 우리는 사는 길로 고해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죽어도 고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길을 알았어요. 근데도 죽는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지옥을 모르냐?
불신자가 지옥 갑니다. 불신자가 천국 모르냐? 천국도 압니다. 근데 어떤 때는 겁 없이 그래 나 지옥 갈게 그러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할 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위에 읽어보시면 20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 아침에 20가지 죄를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제가 상단에 있는 3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죽음에 하나님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하신 첫째가 뭐냐? 불입니다. 온갖 부정을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의롭지 못한 일, 믿지 않는 일, 부정을 정당한 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일. 저는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믿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걸 좋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의는 우리가 성자된 건 아니지만 그 의를 힘입어 사는 거를 좋아하셔요. 우리가 성자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게 의인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야. 두 번째, 여기 추악, 부패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짓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못된 인생을 가고 싶으면 전화가지 왜 남도 인생을 망치냐고요. 그게 마귀짓입니다. 망하려면 전화 망하지 남도 왜 망해요. 그게 추악입니다. 추악. 여기 탐욕,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그냥 저분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뭐 모든 게 다 내 거야. 병든 욕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20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의지의 남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의지를 남용합니다. 죄 짓는 거죠. 죄가 뭐냐? 의지를 남용하는 게, 그게 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게 그게 죄 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의지를 잘 쓰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의지의 남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참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얼마나 참 감사하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의지의 남용을 막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따라서 칭찬의 오용. 사람이 적어도 어제 보니까 소리가 크게 잘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칭찬의 오용.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칭찬을 받는 거는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꾼 뽑을 때도 칭찬받는 사람들 가운데 뽑아라. 뭐 그 외에도 다른 옵션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칭찬받는 겁니다. 참 저 사람은 훌륭해. 그리고 칭찬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깡패 그룹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깡패 두목이 뭐 하겠어요? 잘했어. 어이구, 훌륭하네. 너무 잘했어. 그리고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쭐하고, 어머, 우리 두목이 나를 막 잘했다고, 내가 그냥 좀 못된 짓 몇 개 더 하고 왔더니,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더 잘해야 되겠네. 그런 칭찬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짓 하면 마귀가 칭찬할 거 아니에요. 잘했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달란트에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야 너는 착하고 충성되게 이렇게 칭찬해야지.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마귀한테 칭찬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칭찬 나름이야. 누구한테 칭찬을 받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못된 짓 저거 하면서 그 못된 짓 하는 사람 보고 야 잘한다고 지금 박수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무익한 종이 믿음을 올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자리를 잘 지키고 바라지를 않고 자랑하지를 않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악한 무리에 휩쓸리게 되면 악한 무리도 잘한다고 칭찬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악한 부류 마귀들에게서 칭찬받는 거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데서는 칭찬 안 받아도 돼. 그런 데서는 삐져야 돼. 내 말 안 듣고 말이야. 나하고 같이 안 하고 말이야. 내 편 안 하고 말이야. 이제 그래도 괜찮아. 칭찬의 오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을 이렇게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뭐 칭찬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손을 놔버리시냐? 왜 하나님이 그냥 유기하시냐? 왜 하나님이 포기하시냐? 선택을 잘못해서, 의지를 남용해서, 칭찬을 오용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붙잡히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며 마귀들이 칭찬하는 거에 우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날마다 선택 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줬는데 남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